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혹은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하고 이루는 일이 24절 그 앞절에 이게 경험으로 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줄 알리라 라는 이 사건이 성경에 아주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무수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는 사실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24절에 집약되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기 1차적으로는 이 푸른 나무 또 높은 나무 이것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여기 높은 나무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또 푸른 나무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북쪽에는 바벨론, 이제 남쪽에는 애굽. 둘이 경쟁을 하고 또 패권을 다툼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둘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력을 잡았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은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 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또 푸른 나무는 말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높다, 푸르다 이런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인생을, 사람을 다뤄가시는 방식이에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할 때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 선포로 가득하고 사건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지요. 선포로 그 사실을 가르쳐준 말씀이 매우 많죠. 많은 중에 제가 잠언에서 한 몇 줄만 읽어드리면 잠언 18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뭐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말씀이죠. 마음의 교만이 멸망보다 먼저 찾아오고 또 존귀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게 뭐 점차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서 평생을 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그 아무리 겸손하게 살았을지라도 순간에 교만할 때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늘 우리 삶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구약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도 야고보서 같은 것을 한 거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교만이 어디서 나올까 할 때 이게 마귀에게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즉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계속 마음을 찌쩍대면은 그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물리치시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이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 나눔의 어떤 만남의 문이 열리고, 또 참 어려운 중에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또 향할 목표가 보이고, 이런 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항상 전환점이 돼서 삶이 바뀌죠. 그런데 이 교만을 우리는 성품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하니까 마음이 이제 뭐 높아졌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뭐 이런 어떤 성품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교만을 성품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삶의 방식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야, 이런 삶의 방식이 교만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득한 예 가운데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언 11장 말씀이죠.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앞뒤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욕을 먹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내게 욕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그랬는데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었느냐 할 때 그 앞에 보면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 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속이는 저울, 패역이라는 건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예요 이게?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참 옳은 길로 살지 아니하고 잠깐 속이고 또 정직하지 않고 좀 구부러진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들통이 나면 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욕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더 드리면 잠언 1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좋은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그냥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 뭐 비리 해가지고 좀 이제 엊그제부터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15% 정도 표본 조사를 했는데 벌써 1,800억을 해먹은 일들이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하면은 12조에 달하는 태양광 비리가 터질 것이다. 이게 눈먼 나라 돈 빼먹는 건데 그게 혼자 빼먹은 것이 아니고 너도 나도 다 그냥 거기에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 돈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서 가서 자기도 한몫 취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탈취물을 취하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잠언을 우리가 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1장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거와 똑같은 비중으로 잠언 1장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거예요.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기가 중요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 야, 여기다 다 모아. 그리고 우리 그거 다 모은 다음에 다 나눠서 갖는 거야. 이거 무슨 폭력배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방식으로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모양들이 많아요. 태양광이 하나의 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은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때요?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도 잃을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번 돈은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잠언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는 건 과부가 빼앗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공의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편에 다른 편에서 하시는 일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집을 세우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 폐가 망신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하니 이 하나님이 교만을 그냥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다뤄가시는 방식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좀 이 설명에 대한 마무리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젊은 자를 표본으로 삼은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나이 든 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젊은 자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게 바로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높은 데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높아지기 전에 필수 코스로 겸손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신다. 겸손을 가르친 다음에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히 삶의 터로 자리 잡은 그 사람을 보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30년 동안 겸손을 수업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집에 가서 순종하여 받들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말씀이 22절인데 그 22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높은 백향목 꼭대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꺾어다가 연한 가지고, 그죠? 약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랬거든요. 높은 가지에서 꺾어다가 심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을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연한 가지,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시는 그 작업이었고 연한 가지를 꺾으신 그 작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빛난 형상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빛난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빛난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질그릇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죠. 보화를 질그릇 속에 두셨다고요. 그리고 그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며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변화될 것을 목적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연한 가지예요. 연한 가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이고 연한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황이 나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모습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겸손한 모습, 약하고 연한 가지의 모습을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몸부림치고 벗어나는 것이 그 연한 가지와 연약함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겸손을 스스로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평생 지켜가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 여기서 심지만 그러나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땅에서 여전히 돌아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들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이 정말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더군다나 23절에 보면 겸손이 낳는 열매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23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 이스라엘 높은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고 그랬죠. 백향목 끝에 있는 그 가리가리한 야리야리한 그 새 가지를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땅에다 심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인다. 겸손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예수님께 적용하자면 만민에게 안식을 주는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인생 아래서 사람들은 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낳는 열매가 바로 인생의 그늘이 있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규모로 큰 그늘을 만들어야만 이게 무슨 겸손의 열매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그늘이 되어서 나의 이 겸손함으로 그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겸손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주시는 기회와 만남과 관계와 재물과 이런 자리와 이런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속이는 저울이나 전대 하나만 두거나 이런 거요. 이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은 사실 낮은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마른 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낮은 나무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서 하는 줄 알리라.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도 주고 열매도 먹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한 우리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더 큰 열매로 또 맺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30년을 또한 겸손으로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늘 주 앞에 겸손하셨나이다. 아버지여,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가 평생에 지켜갈 모습은 바로 겸손이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 맺는 이 겸손의 열매가 그늘이 되게 하시고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으며 또 우리 주님의 안식을 얻으며 그들 또한 겸손을 배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겸손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묻으며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